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서서 예수의 길을 가시고 그 길을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청종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힘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에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한 편 같이 짧게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 바뀐 어떤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웨일즈라는 나라에 우연히 길을 걷는 우한 걸음으로 걷는 멧돼지를 참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퓨마가 돌아다니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잠시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생각들이 드셨을 것인데, 코로나가 멈추고 저희 인간들의 삶, 저희들의 삶은 참으로 복잡해지고 좀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인간이 사라진, 다 나오기를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공간을 자연에 숨어있던 동물들이 나와서 길을 거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주님이 주신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역시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더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더 채우고자 더 노력했지 않을까. 저 영상이 지금 굉장히 SNS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많이 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붙여주신 많은 자연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또 옆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범호교회가 함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채우면서 함께 더불어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예수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함께 했던 제자들과 따르던 수많은 무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들어가시고 마지막을 향해 가셨던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어떠한 길, 그 길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고민과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가지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3년 반 동안 살았냐면요, 곧 말씀이신 그 주님과 매일매일 데이트하였습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곧 말씀이요, 그들의 삶을 흥분하게 하였고 설레게 하는 그 본질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 아니 30분, 아니 10분 하루에 시간을 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어 하는데, 이들은 해가 뜰 때부터 밤이 진 어둑어둑한 시간까지 예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것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비춰보면 참 이 제자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제자들 혹은 사도들과 같이
목회자인 저도 신방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당시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의심 많았지만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하였던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못함이 얼마나 사실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역시 특별히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감정을 떠올리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듣는 것과 비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들의 삶,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 동행일기를 이들은 매일매일 가슴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사실 누렸습니다. 그러한 3년간의 예수님과의 즐거웠던, 행복했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가오시는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하리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본문의 이 특이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지금 이 장면에서부터 앞에 서서 리드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행차하는 그 모습,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두에 나서셔서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며 걸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예수님을 해할까봐, 아니면 예수님이 다치실까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보호하며 그 무리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뭐라 묘사되고 있냐면 그들 앞에 앞서 가셨고,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가 이전과 같이 자신감 넘치는 든든한 느낌이 아니라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얘가 비루할 수 있겠지만 흡사 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제가 저희 첫째 사랑이를 데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갑자기 앞서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과 비슷할 겁니다. 어리둥절하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실 때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그들이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 강조하듯이 어디로 가시는 때였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32절 시작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길에 지금 이들이 보이는 상황과 지금 이 반응들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장소인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낯설고 어려운 장소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떠올리면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도 바라던 곳,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 이것과는 사실 의미가 달랐기에 지금 이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8장과 9절에 합쳐서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문장이 먼저 앞서 등장하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한 장을 채 넘어가지 않은 33절, 34절에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까지의 세 번의 경고를 잘 생각해 보면 깊숙이 그 마음에 이것이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마음 깊숙이는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써 아닌 척 해왔는데 이 마가복음이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더 짧은 간격으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닌 척 해왔지만 점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함축적으로 숨겨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의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배를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분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제자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길로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이 죽음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그 안타까운 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것을 세 번이나 말씀하심에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8장, 9장, 10장에 이 순환을 예고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데만, 그 감정을 느끼는 데만 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8장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후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자세하게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두 번째 9장에 나오는 이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 오늘 10장 말씀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신실하였던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이후에 자신들이 예수님 곁에서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 탐하여 질문하여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소리를 내는 아주 황당한 장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봤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경고하신 이 순환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시작할 때는 아마추어로 시작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프로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참 많은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해 왔지 않습니까? 들에서나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죽을 고기를 넘겨가면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그들의 끝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가정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직 7살, 5살이라서 크게 그런 것을 제가 신경 쓰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러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귀로는 듣고 있지만 가슴으로까지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내려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예전에 철없던 시절들이 참 떠올랐는데요, 저희 아버님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지만 그 목회를 지금 또 70이 다 되어 가시는 연세에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물론 신앙생활도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열심히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예배팀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보기에는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겠죠. 제가 또 놀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짧은 얘기인데요, 아직 이게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제 나이 때 20대 중반에, 저희 아버님도 저보다 인물이 훨씬 더 좋으세요. 키도 180이 당시에 넘으시고 굉장히 멋진 삶을 사셨는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그 젊었을 때 그런 말씀을 불러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다 이해할 수는 없구나. 그 말씀을 비유해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죠.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영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한 3, 4년 자주 아프시더라고요. 큰 수술을 한번 하시고, 작년에는 갑자기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응급실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신다고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참 신기한 게, 부부가 신기한 게, 그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하루만 딱 기억이 날아가는 그 증상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막 가서 아버님 뵀는데 다 모든 것이 기억나세요. 근데 그 딱 하루만, 그날 하루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대전에 갔다 오시고 모임 갔다 오시고 기억이 하나도 없으세요. 사람도 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왜 전화를 하셨을까요? 제가 출근해 있는데 저는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르셔서 갔는데 전화 알아보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 얘기를 반복하세요. 내가 아침에 주영아 아침에 어디 나갔니? 대전에 가셨잖아요. 대전에서 내가 뭐 했지? 결혼식. 그 결혼식 갔지? 또 한 10분 지나면 주영아 내가 여기 어디고? 내가 아침에 뭐 했지?를
거의 밤까지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 참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이게 스트레스성으로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회복은 되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아버님 큰 수술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저도 아이가 자라고 이제 초등학교를 내년이 벌써 저희 사랑이가 유아부에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갈 시점이 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사랑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사건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중심으로 이게 본문을 저희가 보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한 명 한 명, 그냥 수천 명이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아니 사람 없이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흩으시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컨택하셔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피조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 사실 동일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듣게 된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 순환을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님에도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이제 비슷하게 무언가 믿음으로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자의 전문 프로의 위치에 와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까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붙들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우리 끝으로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끊임없이 다가올 순환과 죽음과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영역 다툼,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단어가 44절에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자들과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신의 소유와 삶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자가 누구냐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강제로 세워지거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헌신과 충성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아버지께 하였듯이 순종함으로 그 주인과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너희는 그래 종이 되어라,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주인이 될 거야, 아주 당연한 이치지만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거나 그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장 2절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같이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삶 위의 성자이심에도 그 동등됨의 권리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내려놓으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는 왕궁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권리가 마구간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 이상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왕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스스로가 가지시고 자기를 심주어 끝까지 죽기까지 낮추셔서 복종하신 본을 먼저 보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아들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만 보면 제자들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역사, 이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는지,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을 경험한 그들이 이후에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하였는지 우리는 그 대목에 사실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의 길이 조금 보이시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여전히 주어진 인생의 길을 힘겹게, 오늘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여전히 텁텁한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그 힘듦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우리는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인 것처럼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랑하지만 도무지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고난을 듣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부활의 시간까지 한 주간, 혹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많은 관계들 가운데 이제 나의 선택이 아닌, 할 수 있을 법한 선택이 아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사실 예수님이 싫지 않으셨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오르신 그 예수의 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를 수 있기를, 그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범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음세대 집회 때 마지막 곡으로 찬양했던 곡의 제목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는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요 나의 하나님이며 그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나도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었지만 당시에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인생의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이 나에게도 펼쳐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